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제2칙 조주 부재 명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앞선 벽암록 제1칙에서 말씀드렸듯이 벽암록은 벽암록 제1, 2, 3칙에서 벽암록 전체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불가, 특히 성가의 등 골수를 내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제 1칙이었던 달마불식, 달마대사의 모름, 그리고 지금 이제 제 2칙이 조주부재 명백입니다. 조주 스님의 나는 명백함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제 2칙인데요. 제 2칙은 한마디로 뭐 이야기하자면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향상일로와 관련되는 겁니다. 향상이 일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향상일로를 드러낸 제 2칙이다, 이렇게 일단은 타이틀을 달 수 있습니다. 뭐 수시는 빼버렸지만은요, 수시에 보면은 뭐 끝없이 초월해가는 종승의 뭐 일인가 이렇게 돼 있죠. 이름하여 이제 향상일로라 그러는데, 근데 뭐 반산 보적 스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향상일로는 3세 부처와 뭐 1천 승인도 이르지 못하거늘 그것을 구하려는 모습이 마치 물에 빠진 달을 건지려는 원숭이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뭐 아주 적절한 비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유가 향상일로와 관련해서 아주 고준한 응구로 줄곧 내려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주부재 명백의 본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칙. 자, 조주 스님이 대중에게 법문을 하였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오직 간택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말하는 순간 간택에 떨어지거나 명백함에 떨어지리니 나는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느니라. 그리고 자, 이런데도 그대들은 이를 보호하고 아끼려느냐, 즉 이 명백함을 보호하고 아끼려느냐 하니까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명백한 속에도 있지 않다면, 즉 명백한 그것을 보호하고 아끼지 않는다면, 이 말입니다. 무엇을 보호하고 아껴야 합니까? 그 명백함보다도 더 뭐 수성하다든지 뭐 또 경지가 높다든지, 지금 스님의 지금 질문하는 스님의 어떤 견지에서 보면은 일단은 뭔가 이 단계를 두고 차제를 두고 뭔가 그 명백함보다도 더 뭔가 높은 곳에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물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명백함이란 그 법신의 체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신신명에서 제 1절에서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극한 도는, 그 지극한 도라는 게 뭡니까? 깨달은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간택을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서 좋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으면 확연히 통하니라, 깨닫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간택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확연하게 도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명백함이라는 자체가 바로 그 깨달은 자리다, 법신의 체자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조스님이 나는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아, 그 깨달은 그 자리에서도 난 있지 않고 깨달은 그 자리를 내가 막 보호하고 아끼려고 하지도 않아, 이러니까 한 학인 스님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조수 스님이 답하시기를 나도 몰라,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스님께서 모르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자꾸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스님께서 그 깨달은 자리, 아주 명백한 자리를 갖다가 아끼고 보호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러면 그것 말고 무엇을 아끼고 보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쭈었는데 스님께서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고는, 그러니까 스님이 뭘,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뭔가 아끼고 보호해야 될 것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스님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해놓고 했으면은 당연히 명백함, 그것을 아끼고 보호해야지, 뭐 이걸 아끼고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 이상 아끼고 보호할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왜 이걸 내팽겨 치버립니까? 이 말이죠. 그럼 이걸 아끼고 보호하지, 명백함을 아끼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다른 뭔가 아끼고 보호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 말씀은 뭔가 지금 집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깨달은 어떤 경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 깨달음을 우리 앞에 일측에서 달마, 양무제가 가장 성스러운 진리가 뭡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그 인식이 지금 이 스님에게도 딱 지금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그 자리가 그만큼 고귀한 자리인데, 아니 그걸 아끼고 보호하지 않으면 그 외에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서 왜 이걸 버리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저라고 물러가라.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묻지 말고. 이게 또 그 명암 종사들의 이 마지막 히든 카드, 조커 같은 거죠. 조커. 우리 카드 놀이 할 때 조커와 같은.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저라고 물러가. 근데 여기는 또 상당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스님이 법으로서 다시 제접을 하면서 얼마든지 그 도리를 드러내 보일 수 있지만은, 근데 어쨌든 지금 그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은 뭔가, 조스님이 나도 모른다 했고 그 하긴 스님이, 물은 하긴 스님이 막 따지듯 하던 그 자리나 혹은 그 도리가 없느냐 하면은 없는 것은 아니죠. 없는 것은 아닌데, 그거를 조스님께서 이러쿵저러쿵 그러니까 지금 그 명백함 도와 관련해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될 뿐이다. 좋아하고 미워하는 마음만 없으면 저절로 확연히 통하느니라, 깨닫느니라와 같이 그것을 쭉 말로서 설명할 수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하긴이 따져 물으니까 묻는 일이 끝났으면 저라고 물러가라 하는 것도 똑같은 취지에서 그거는 말로서 설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너가 자꾸 시비를 걸어서 왕왕거리지 말고 돌아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공부해라, 이 소리입니다. 너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지, 그것은 누군가가 일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두스님이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제일 마지막 송에 어렵고 어렵도다 라고 해놓고는, 하지만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은 그대 스스로 생각해 보라, 이렇게 송을 붙여놓은 겁니다, 뒤에.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본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깨달았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깨달음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의 우리 아주
사회 속세적인 용어로 하면 하나의 로망이죠. 그죠? 그 자리를 칭견한다라는 거. 깨닫는다라는 거. 양무제가 생각하는 그 성스러운 진리의 자리.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주스님은 그것도 던져버려. 난 그것도 나한테 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20년, 30년, 조사선 때 같으면 20년, 30년, 그죠?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참고를 하면서 그 자리를 잃을까 말까 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조주스님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 내한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학인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될 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본칙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스님이 조주스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말로써 신신명 첫 제1절과 같이 말로써 그것을 갖다가 설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1칙의 딸마가 양무제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누구시오?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걸 달마가 모르겠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하고 여기서 조주스님이 나도 모른다라고 한 그 자리는 같은 자리는 아닙니다. 같은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러자 이제 설두스님의 송을 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 하나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으니 하늘에 해 뜨고 달 지며 난간 앞에 산은 깊고 물은 차갑네. 아르마리가 싹 없어지니 감정인들 있을 소냐. 고목에 용의 울음이 사라졌어도 아직 나무가 완전히 마르진 않았네. 어렵고 어려우며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은 그대 스스로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뭐 어렵고 쉽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는 신견을 하면 너무도 쉬운 자리고, 그러지 못하면 어렵다라는 말조차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죠. 아무튼 뭐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이랬는데, 그리고는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뭐 선사들의 말이든 무엇이든 그게 도 아닌 게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제가 구업을 지으면 보통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물론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이 과연 그놈이냐 하는 거는 확철하게 그 자리를 봐야지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이 그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하는 말마다 모두 도다 이랬대죠. 하나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하나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설적으로 뒤집고 있죠. 하나인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 벌써 생각을 딱 끊어버리는 구절이죠. 그죠? 그리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럼 둘인데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이 지금 억구의 전체적인 어떤 취로 보면은 둘이지만 다르지 않다. 혹은 둘인데 실은 하나다. 이래가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 유마그사의 불이법문과 관련해서 유마일의 그 에피소드, 비아리성에서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의 골수는 불이다. 둘이 아니다. 그죠? 둘이 아니다. 지금 이 유마그사의 이 비아리성의 일화가 바로 지금 이 조주부제 명백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맞닿아 있는 그 돌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불이다 하니까 불교는 오직 하나다. 깨달은 자리 그 하나만 존재할 뿐 나머지들은 다 뭐다? 뭐 쉽게 말하면 허상이다. 그죠? 다 공하니까. 물론 그 자리도 공하지만 그런데 과연 둘이 아니냐? 불교는 둘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냐? 물론 둘이 아니니까 셋이냐 넷이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 둘이라는 거는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죠? 하나는 전체로서 하나에 합쳐진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이법. 과연 그럴까? 그런데 그 확실하게 깨달은 자리에서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둘이다 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뭐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그 내용과 그대로 맞닿아 있는 겁니다. 하나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으니 지금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에서 하나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쪼갰다가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이미지에서 다시 또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냥 108,000인 겁니다. 지금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하나이지만 여러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다르지 않다. 이 응구는 그런 아르마리 식을 갖다가 싹 잘라내는 목적의 지금 응구인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말에 끄달려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더 뒹굴고 있는 거죠.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 도다. 그랬죠, 그죠? 그래 놓고 하나이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게 하는 말마다 모두 도다. 보고 듣고 말하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다 하는 거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맞닿아 있고 그런데 왜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냐라는 거는 단순히 보고 듣고 말하는 그놈이 바로 그놈이니까 도다. 이게 아르말인 겁니다. 아르말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는 그놈이 있다는 걸 알지 않느냐? 보고 듣고 말하는 놈이 있나?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있다면 지금 내 눈앞에 명백하게 그 자리가 딱 드러나야지. 근데 어디를 찾아봐도 드러난 데가 없어. 그런데 어디를 찾아봐도 드러난 데가 없는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온계공,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걸 직접 몸으로, 몸이 아니죠. 그때 몸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자성 스스로가 자신을 직접 딱 체험을 해야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 이놈이 바로 그놈이고 바로 그놈이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바로 도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아르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비유하자면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 죽은 겁니다. 흑공을 나르는 새가 공중에서 딱 박제가 된 모습입니다.
보고 듣는 이것이 도이고,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것 자체가 그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은 것이고 허공을 나는 새가 공중에 박제가 돼버린 형국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송.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하는 말마다 모두 도다. 하나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으니. 자, 그리고 이제 막 쏟아냅니다. 하늘에 해 뜨고 달지며 난간 앞에 산은 깊고 물은 차갑네. 이렇게 말로써 막 그림을 그려냅니다. 상들을 왁 뿌려놓고 아르마리가 싹 없어지니 감정인들 있을 소냐 이랬습니다. 앞에 한참 산수화를 그려놨습니다. 해와 달이 보이고 깊은 골짜기에 차가운 계곡물이 흐르고 하는 상들을 쫙 펼쳐놓고는 갑자기 아르마리가 싹 없어지니까 감정인들 있을 소냐라고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목 속에 용의 울음 사라졌어도 아직 나무가 완전히 마르진 않았네 이랬는데, 이도 이게 섞인 말이다 라고, 이 두 구절이 서로 섞인 말이다, 뒤섞인 말이다 이렇게 벼감록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이 뒤섞였다란 말이 그냥 어느 한 응구에서 어느 또 한 응구에서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섞어놨다 이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두 응구가 서로 모순되게 뒤섞여 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라는 것은 제가 말을 하면 구업이 되는 거고요. 뒤에 또 이 응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목의 용의 울음 사라졌어도 아직 나무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네 놓고 어렵고 어려우며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은 그대 스스로 보아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을 그대 스스로 보아라 이랬는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간택만 하지 않으면 이래 되죠, 그죠? 그게 확연하게 통한다 이러니까 간택을 하지 않고 좋고 나쁨의 분별상만 내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고 여기에 딱 꼽히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어디로 가져갑니까? 앞에 이야기한 불이법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분별을 안 내고 모든 것이 그 하나고 너와 나의 구분이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원화시키는, 그죠? 그거는 일체 불법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모든 게 하나다. 모든 게 하나다. 이게 이제 성가에서 경계하는 법집이죠, 법집. 법신의 체의 자리에 그냥 머무른다기보다도 그것에 들어가서 앞에 이야기했죠?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서 빠져 죽는 겁니다. 허공을 나른 새가 자유롭게 쫙 날아가다가 갑자기 공중 허공에서 박제가 딱 돼버리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불이법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런데 공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랑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선지식으로 법을 갖다가 설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 불이법에 집착하고 있고, 그리고 오직 이 하나, 제가 자주 하는 표현, 그래서 어째라고 그 하나를 붙들고는 뭘 하자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깨달은 자리를 붙들고 45년 동안 그 매달려 계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조주부재명백의 제2칙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몸을 돌리는 돌이고, 제가 구업을 확실히 지으면 앞에 확철대오를 논하면서 깨달음은 현대적 용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소통이다 그랬죠. 아리아식이 완전히 소구된 16차선 대로를 참나와 오온이 그냥 사통팔달로 통하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표현은 우리 세간사를 비유해가고 표현한 겁니다. 그 경지를 이루는 겁니다. 이름하여 확철대오의 경지를 지금 조주부재명백에서 써라고 있는 거고, 앞에 달마불식은 그 베이스가 되는 법신의 체 자리를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설두선사가 제1칙 마지막에 여기 달마가 있느냐? 있구나. 나를 데려와서 이 노승의 달이나 쉽게 하겠다라고 한 취가 지금 제2칙인 겁니다. 조주부재명백 이 칙인 겁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참고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송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읽고 다음 평창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송.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 하나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으니 하늘에 해 뜨고 달지며 난간 앞에 산은 깊고 물이 차갑네. 아르마리가 싹 없어지니 감증인들 있을 소냐. 고목에 용의 울음 사라졌어도 아직 나무가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네. 어렵고 어려우며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은 그대 스스로 보아라. 자, 그러면서 평창에 설두스님은 그 핵심을 알았기에 이처럼 송을 한 것이다 하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를 드러내고 세모쓰리를 감추고 세모쓰리를 미루어 짐작해서 하나를 갖다가 미루어 짐작하고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은 앞에 이야기했던 그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현대적 용어로 하면 연역법이 어떻고 귀납법이 어떻고 이렇게 해가 들어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논리학적인 그런 어떤 담화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한마디로 그냥 딱 하면은 소통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래 되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대는 말해보라. 무엇이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이며, 그러니까 하는 말마다 모두 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며, 제가 이게 한마디 그냥 붙이면 그냥 소통입니다. 소통. 무엇 때문에 하나지만 많은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했는지를,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두 구슬을 깨쳤다면 옛 사람이 말한 깨치고 났어도 여전히 산은 산, 물은 물, 긴 것은 긴 것, 짧은 것은 짧은 것, 하늘은 하늘, 땅은 땅이로다의 경지가 된다. 성철스님 종정 취임법의 그 사는 산, 물은 물 영상에서 이 사는 산, 물은 물이 어떤 취인지 제가 구업을 많이 지으면서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역시 소통인 것입니다. 소통. 참나와 오온의 소통.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참나는 오온의
오는 참나의 작용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쓰라고 있지만, 확철대오한 경지가 아니면은 절대로 오는 참나의 작용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온이 그냥 참나의 작용이라면 조주부재 명백의 이 벽암록 제2칙 공안은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입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오온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아는 견지에서는 조주스님이 지금 쉴 데 없이 침을 튀기고 있는 겁니다. 자, 오온이 참나의 작용이라고 하시는 분들, 조주, 부재, 명백의 도리를 명확히 뚫고 있습니까? 자, 아무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의 경지가 된다 이 말이죠. 확철대오의 경지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늘을 땅이라 하고, 어떤 때는 땅을 하늘이라 하며, 어떤 때는 산이 아니라 하고, 물은 물이 아니라 한다. 결국 어떻게 해야 평온할 수 있을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고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확실히 깨달은 경지에서는 산은 산이고 여전히란 말이 딱 붙는 게 오히려 더 제대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래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바람이 불어오니 나뭇가지 흔들리고, 뭐야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파도가 일어나니 배가 높이 떠오른다. 봄에 싹이 나매 여름에 자라나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하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게 도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평안하면 이거니 저거니 저절로 사라지리. 쪽. 한결같이 평안하면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그 자리를 깨달으면 이거니 저거니 하는 아르말이나 분별, 간택이니 하는 게 다 사라진다 이래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간택은 신신명에서 말하는 그 간택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이 말씀, 신신명의 간택과 이 조주부재 명백의 간택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아시면 지금 이 조주부재 명백 공안의 취지를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구절의 노래로 단박에 모두 끝내버렸다고 하겠다. 이 네 구절의 노래로 조주부재 명백 제2칙의 모든 취의를 다 드러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니 나뭇가지 흔들리고, 파도가 일어나니 배가 높이 떠오른다. 봄에 싹이 나 여름에 자라나매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하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아주 자유롭게 살림살이를 펼치죠. 새가 저 흑공을 나를 때는 새 자신의 존재의 어떤 그 본질, 그죠?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또 살림살이를 펼치죠. 지금 저기 오는 바람이 불어오니 나뭇가지 흔들리고, 파도가 일어나니 배가 높이 떠오른다. 봄에 싹이나 여름에 자라나매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갈무리하네. 우리의 살림살이죠. 그죠? 그리고 자연의 살림살이죠. 파도가 높이 솟는데 배가 파도 밑으로 푹 꺼집니까? 속으로? 밑으로가 아니고 파도 속으로? 그런데 물 속으로 들어간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고, 하늘을 나르던 철새가 흑공에서 그냥 박제가 딱 돼버리는
이 견지에서 튀어 향상 일로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설두스님은 그래도 재능이 있었기에 똘똘 뭉친 것을 풀어서 말한 셈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는 머리 위에다 다시 머리를 덧붙이는 꼴이다. 쓸데없이 구업을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게 없다. 하는 말마다 모두 도이다. 하나지만 여러 종류가 있고 둘이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다름이 아니라 하늘에 해 뜨고 달지며 난간 앞에 사는 깊으면 그물은 차갑다 라는 구절에 이르러선 말도 도의 실말이고 이야기도 도의 실말이므로 곳곳마다 도이며 지금 한참 구업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면서 사물마다 그대로가 진리다. 아니 이렇게 설명할 것 같으면 뭘 앞에서 막 고준하게 막 선기를 갖다가 그냥 내비치면서 막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도 도의 실말이고 이야기도 도의 실말이므로 곳곳마다 도이며 사물마다 그대로가 진리다. 이야말로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고서 마음은 우리 본래 면목이죠. 그리고 경계를 모두 잊고서 하나를 이룬 경지가 아니겠는가. 뭐 완벽하게 지금 구업을 짓고 있습니다. 설두스님이 처음에는 대단히 도도하게 굴더니만 끝에 가서는 적지 않게 속셈을 내보였다라는 말은 제가 할 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앞에는 뭔가 선지를 가득 담아가지고 도도하게 종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한두 마디씩 튀어나오면서 지금 굽을 짓고 있는 겁니다. 자, 만일 참고하여 투철하게 알아차려 사무치게 되면 자연이 어떤가는 제호의 맛과 같겠지만 아르마리를 떨쳐버리지 못하면 7조각으로 갈라지고 8갈래로 찢어져 결코 이와 같이 말하지 못할 것이다. 7조각 8갈래 뭐 7, 8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별에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아르마리가 싹 없어지니 감정인들 남아있을 소냐 하고 이제 고목의 용의 울음 사라졌어도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구절은 서로 섞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조주스님과 객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쭉 하고요. 쭉 하고 난 뒤에 설두스님은 이를 인용하여 하나로 꿰뚫어 송하기를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니 간택을 안 하면 될 뿐이다 했다. 요즘 사람들이 옛사람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엉꾸만 되씹을 뿐이니 언제 마칠 기약이 있겠는가. 팔방으로 통달한 작가 선지식이라면 비로소 이 말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니 간택을 하지 않으면 될 뿐이라 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옛사람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로지 엉꾸만 되씹을 뿐이니 이게 뭐다? 물고기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하늘을 나는 새가 허공에 박제가 된 형국이다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엉꾸만 되씹을 뿐이다. 좋아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간택만 하지 않으면 그게 도다. 불이법이다. 그 불이법조차도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고사를 못 들었느냐 하고 이제 옛 조사 스님네들의 문답이죠. 그죠? 문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향음 스님에게 물었다. 향음 스님 앞에 영상에 이야기했지만 위산 영우의 선사의 제자로 그죠? 앙산 해적 스님과 그 조사선 열애선 일화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화두로는 향음 상수화 화두가 또 유명합니다. 진제 스님께서 향욱 스님에게 받아서 뭐 2년
2년 남짓 참국에서 타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향음 스님께서 이제 어떤 스님이 향음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하니까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느니라. 바싹. 앞에는 바싹 마르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마른 나무 안에 속에서 용이 우는 것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자리를 확실히 아는 경지에서는 이 말이 너무 많은 것을 드러냈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까딱 잘못하면 이게 활구가 아니고 삭구가 될 그럴 어떤 지금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이 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또 향음 스님이 해골 속에 눈동자니라. 이것도 이미지로 그려가지고 정말로 이 분석력, 논리력 아주 수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두 응구를 가지고 나름대로 썰을 풀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느니라. 그리고 해골 속에 눈동자니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외람되게 한마디를 붙이면요. 무엇이 도입니까?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문득 저 풍경 소리에 낙엽이 몸을 뒤집는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 향음 스님에게 이렇게 물은 스님이 나중에 훗날 석상 스님에게 묻습니다. 또 똑같이 묻습니다. 묻습니다. 무엇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것입니까? 앞에서 이제 무엇이 도입니까? 하니까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느니라 하니까 그 말을 또 끄집고 가가지고 무엇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겁니까? 하면 또 그 스님이 그것이 도이니라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 모양인데 아직도 감정에 얽매여 있구나. 바로 묻는 스님을 그냥 찔러버린 겁니다. 네가 지금 묻고 있는 네 꼬라지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감정에 얽매여 있다. 즉 분별을 못 떨치고 있구나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똑같이 아직도 아르마리에 얽매여 있구나. 더 이상 무엇이 고목 속에서 영이 오는 겁니까? 이런데 그것이 도인이라 이렇게 답하겠습니까? 천하의 선지식이 그죠? 그러니까 이놈아 네 허다한 그 망상 그거 다 떨쳐버리면 저절로 알게 되느니라 이 말이죠. 제가 앞에 그 오매일여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해종고 스님과 그리고 원호 스님 사이에 그 대화를 그 영상에서는 잠깐 뺀 것 같은데요. 그 오매일여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오매일여의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종고 스님이 원호 스님한테 여쭈니까 원호 스님이 쉬고 쉬어라. 그런 분별망상이 다 사라지고 나면 저절로 그곳에 이르리라. 이렇게 그 구절을 두고 봐라. 원호 스님이 오매일여를 망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원호 스님이 오매일여를 망상이라고 했는데 성철이는 왜 오매일여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매일여라는 것 자체가 망상이라는 게 아니고 오매일여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다른 경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분별망상이다 이런 이야기.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는 그 분별망상, 오매일여가 있다 없다, 오매일여에 이르러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름하여 오매일여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그분들 또 오매일여에 쫙 얽매여 있다라는 거죠. 그 오매일여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망상을 내려놓으면 오매일여에 이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영상에서는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아르마리에 빠져 있구나, 감정에 얽매여 있구나, 분별심에 얽매여 있구나, 이 말씀은 그건 놓아라는 이야기죠. 그거를 다 놓고 나면 고목에 용이 우는 것이 무슨 취이고 해골 속의 눈동자가 무슨 도리인지 저절로 알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이 또 막히니까 조산스님을 찾아갑니다. 조동종에, 그죠? 조산스님, 동산스님. 동산스님이 물론 제자입니다. 동조종 하니까 좀 어감이 좀 안 좋으니까 조동종으로 부르는 것 같은데요. 조산스님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고목 속에서 용이 오는 겁니까? 똑같이 묻죠, 그죠? 그래도 조산스님은 조금 친절한 편입니다. 혈맥이 끊기지 않았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완전히 아직 죽지 않고 뭔가 헐떡대고 있다 이 말이죠. 헐떡댄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르마리에 얽매여 있구나, 감정에 떨어져 있구나, 그죠? 너가 그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죽지도 못했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어야 고목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구업을 짓는 겁니다. 그냥 이거 뭐 이 도리와 관련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막 흥미 삼아 여러분들 이야기하는데, 뭐 죽어야 고목이 되는 거 하는데 아직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어. 아직 죽지도 못한 녀석이 무슨 그 안에서 용이 운이 나발 그따구 떠들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무엇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그러니까 바싹 마르지 않았다. 해골이 아직 마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이 고목에 용이 울지만 아직까지 나무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 마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설투스님이 가져오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해골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히 죽지도 못한 놈이 그 안에서 뭐 눈동자가 어떠니, 뭐 용의 울음소리가 어떠니 하는 주제 넘은 소리를 하고 있다. 공부되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온 누리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너도 듣고 나도 듣고 저 먼 집에 개도 듣고, 사람이라 했지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거다. 왜? 도니까. 이 온 누리에, 그죠? 제가 뭐 프로 설명하는 것도 이것도 고비지만 온 누리에 가득 제 1칙에 뭐라고 달았습니까? 제 1칙에 달마스님이 보내고 난 뒤에 아쉬워하지 말아라. 뭐 맑은 바람이 온 누리에 가득하니 담이 있을 소냐라고 아주 큰 구업을 지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천에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듣는다 이 말이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용의 울음은 무슨 글귀입니까? 용이 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조산스님이 몰라서 모른달까요? 그대는 누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성가에서는 오직 모를 뿐, 오직 모르는 줄 알면 그게 견성이다 이라는데, 그거는 정말 아닌 소리입니다. 그냥 막 방편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모를 뿐 안 돼가지고 견성을 한다. 사실 어찌 보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다 그 말씀은 아르마리를 완전히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를 뿐이라는 그 말씀조차도 아르마리로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헤아리고 있으니까 108,000리죠. 그러니까 조산스님이 무슨 글귀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긴 뭐 몰라요. 슬퍼할 수는 없으니까. 들은 사람은 모두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다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앞에서 뭘 했습니까? 바싹 마르지 않았다. 그죠? 해골 마르지 않았어. 말랐다니 뭡니까? 죽는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들은 사람은 모두 목숨을 잃는다, 죽는다. 그 소리가 들리는 경지가 되면 죽는 경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는 경지가 어떤 경지인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지금 뭐 말을 한마디 더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 슬파를 하는 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조산 스님에게는 이런 송이 있다. 고목에서 용이 우니 참으로 도가 드러났고 아르말이 없을 때 비로소 눈이 밝았네. 감정이 닿을 때 소식도 다하니. 감정이 다한다는 이야기는 아르마리가 싹 가면 이런 말입니다. 분별식이 싹 사라지면 소식이 다한다는 이야기는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혼탁한 속의 맑음을 어떻게 알냐. 지금 아르마리 분별심을 내고 있는 이 당사자가, 즉 아까 같이 물어오는 그 학인과 같은 그런 견지에서는 혼탁한 속마음, 분별심과 아르마리로 그냥 휘몰아치고 있는 이걸 가지고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맑음, 그 자성자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말이죠. 아르마리를 내려놓아라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신신명, 그죠? 그죠? 간택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지금 자꾸 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설두 스님은 훌륭한 솜씨가 있다고 말할 만하다. 그대를 위하여 잘 섞어서 송하였다. 잘 섞어서. 안배를 잘 해가 했다 이 말이죠. 비록 그러하나 결코 모순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서 둘이면서 서로 다르지 않다. 잘 섞었는데, 그런데 그게 결코 모순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설두 스님은 맨 끝에 학인을 제접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고 어렵다고 하였는데, 이 어렵고 어려운 것을 모름지기 뚫고 지나가야만 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무엇 때문인가? 백장 스님은 일체 말과 사나 대지를 낱낱이 자기에게로 돌이키라고 하였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이거와 관련된 언구가 뭐냐면 설봉 스님이 확철대오하게 되는 그 계기가 있죠. 이게 오봉산인가? 뭐 하여튼 그 산길을 암두 스님과 같이 설봉 스님이 지나다가 설봉 스님이 이제 스승인 덕산 스님한테 뭔가 가르침을 한번 받은 거를 이야기를 탁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때 덕산 늙은이가 한방망이를 내한테 내렸는데 그때 제 밑둥이 쑥 빠진 듯 했습니다. 뭔가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스님의 방망이를 한방 빡 맞고는 뭔가 깨달은 것 같다 이러니까 그 암두 스님께서 사형인지 사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설봉 사제라면서 모든 것이 이 산하대지 똑같습니다. 지금 일체 말과 산하대지 이 표현과 같이 일체 모든 산하대지가 나에게서부터 나와야지, 비롯되어야지 비로소 조금 확철되어서 아니고 조금 이치에 닿았다 할 수 있네. 그 말씀에 설봉 스님이 확 깨고 확철대오를, 화련대오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암두 스님에게 절을 하면서 그곳에 산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사형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라면서 이 은혜는 어떻게 갚을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일화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백장 스님은 일체 만물과 산하대지를 자기에게로 되돌이키라 했고, 암두 스님은 일체 모든 것이 나에게서부터 나와야 한다 또 이렇게 했죠.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죠? 다시 한번 제가 구업을 지으면 소통인 것입니다. 그 현대적 용어로 말하는 그 소통이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럼 결국 뭐다? 아래아식이 완전히 소거된 확철대오의 경지에 이르야 비로소 이 조주부재 명백의 이 도리를 확철하게 알 수 있다.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말해보라. 어떤 것이 설투스님이 확인을 제접한 점인가? 자,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도 그대 스스로가 보아라 이랬죠. 이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신명에서 말하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불의의 도리로, 그죠? 불의의 도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그죠? 그런데 또 하나는 이 지금 말하는 이 취가 간택과 명백이니 하는 이 말에서 간택과 명백을 그렇게 불의의 도리로만 과연 봐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대 스스로 참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라, 묻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도 그대 스스로가 보아라. 그대 스스로가 보아라. 신신명에서 말하는 그 불이법의 그 취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쇠말뚝으로 그게 묶이지 말고 깨달아서 스스로 이 도리를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간택이라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아르마리고 분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과는 뭔가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지금 이 조주부재명백 벽암록 제2칙의 골수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또 구업을 한참 짓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간택이니 명백이니 하는 것도 그대 스스로가 보아라고 하였는데 어느 문자로 송을 지어 놓고는 왜 도리어 그대 스스로가 보아라고 하였을까? 제가 미리 먼저 지금 이야기를 해버렸죠. 다행히도 그대 스스로가 보아라 하였으니 말해보라. 그 뜻의 요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그래 놓고 원호 스님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탓하지 마소서. 설령 나 원호 자신이라고 해도 이쯤 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원호 스님이 자신을 감추어버린 거죠. 왜? 저같이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면 본문 종사로서는 아주 큰 구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몰랐어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죠. 나 몰라. 성철 스님도 뭐라고 그랬죠. 나 아무것도 몰라. 설령 내가 뭐 해도 내 말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취의와 똑같은 취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가 벽암록 제2칙 조주부재 명백의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 조주부재 명백을 마무리하는 응구 하나를 물론 당연히 이 조주부재 명백과 관련된 응구입니다. 응구인데 이거는 이 응구는 제가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하면은 문득 저 풍경 소리에 낙엽이 몸을 뒤집는다 한번 했죠. 그리고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 죽는다. 허공을 나르는 저 새가 하늘을 나른 저 새가 허공에 박제가 되어버렸다. 지금 이런 응구들은 조사의록에 있는 응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제 공부를 이렇게 드러낸 것이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드러내는 응구 역시 제 공부
에서 나온 응구니까 좀 깁니다. 이 응구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문득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는 이가 있으면 무릇 멱살을 잡고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지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자,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